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가 뭘 바라보느냐, 그게 그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게 될 줄로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이 밤에도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의 아들로 자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부모님들의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또 인내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가정살과 개인의 삶도 그럴진데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늘 주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막 뛰어다닐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라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앞에만 쳐다보거든요. 그때 코치들이 야, 고개 들어라.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보고 가. 자기 앞에만 보고 어쩔 줄 모르는데 고개 들어라. 멀리 봐라. 멀리. 멀리 봐라. 시야를 크게 하라는 거죠. 그죠?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야지.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감은 건 아닌데, 그죠? 눈을 다 뜨고 있는데 그 눈을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밤에도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발걸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본다는 게 아니죠. 어느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자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지요. 아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온전히 알고 참되게 알자는 거예요. 축복하기다.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제가 5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첫 번째,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참았다는 겁니다. 왜 참았냐?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말씀이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첫 목회는 나가면 다 시골로 나가죠, 그죠? 시골의 작은 교회들로 목회를 나가는데 목사님도 시골의 작은 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우리 여자 권사님이 2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여성교 회장님을 이렇게 번갈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목사님 가보니까 2 권사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2분이 서로 좀 화해를 하셔야만이 교회가 평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권면을 하셨습니다. 2분 다 각자는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지 2분의 관계가 안 좋으셔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들 2분을 신방독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워낙 오래 서로 앙금이 있어서 2분이 이렇게 마음을 잘 풀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기도 합니다. 제가 금식기도 할게요. 제가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마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2 권사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그래, 또 목사가 금식하면 나를 봐서라도 2 사람이 마음을 풀겠지 생각했어요. 첫날 금식을 하고 저녁 때쯤 올라나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내일 올라나 생각하고 이튿날 금식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바빠서 그렇나? 내일 오겠지. 그래서 하루를 굶어도 이틀을 굶어도 3일을 굶어도 2 사람은 그냥 1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슬슬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금식하는데 왜 찾아보지도 않을까?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하고 상심을 했어요. 아유, 그냥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철회를 하고 내가 내일 토요일 날 이 교회를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너무 서운하더래요. 아니 그래도 한번 와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이렇게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너무 서운하셔서
금요일 밤에 철회하셨답니다. 주여, 그리고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나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이 교회 떠나. 그래서 주님, 나 이제 이 교회 떠나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이제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는 군사 두 사람이 마음 풀지 않는다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겠죠. 왜 담임 목사가 금식해도 왜 사람들이 마음을 풀지 않아요?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대요. 야, 나는 죽어도 지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지들은 싸우더라. 너는 겨우 금식한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내가 죽어도 그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더라. 그 말씀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참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보따리를 다시 풀고 거기에서 오래오래 목회를 잘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도 보따리 푸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그냥 목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모든 게 잘 되었습니까? 베드로,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쩜 좋아, 그거?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끝내는 그 예수,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된 거죠. 인내하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묻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확 하려고 했던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보따리 다 푸세요. 인내하라. 예수님은 인내하신 주님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주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번역이 너무 어려워. 그냥 쉽게 말하면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할 때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참으셔요. 인내하세요. 오늘 밤에 다 푼 거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럼 설교 빨리 마칠 수도 있어 그냥. 할렐루야.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까지 욥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말이 있다. 할렐루야. 그 결말 때까지 인내하자. 인내하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인내가 복됩니다. 아멘이죠? 저도 성경을 보면 이 인내의 덕목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인내라는 말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인용할 성구가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저녁에 밧줄이 푸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 인내하시는 예수. 우리들의 거역함을 참으시는 예수. 아멘입니다. 여러분, 확 하는 것보다는 참는 게 복돼요. 아멘이죠? 확 하지 마시고 참읍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도 인내하셨더라.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요한 1서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니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 되세요? 야, 진짜 설교 마쳐야 되겠네. 정호성 시인의 시집입니다. 물론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시의 제목이 아주 시집의 제목으로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죠.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왜 우리가 사랑하다가 낭망합니까? 왜 사랑하다가 낙심합니까? 내가 사랑해도 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이 없대. 그렇죠? 아무리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해도 사랑이 끝이 없죠.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도 안 된대.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다가 죽으신 주님이다. 주님은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다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은 이 본문을 그대로 시로 읊었습니다. 사랑하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시의 중간 부분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해서 사는 것이라고 알았으니 참 내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더 열심히 사랑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라 그냥. 다 간 사람만 아멘이 되네. 사랑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예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랑 알죠? 그 사랑이 죽어버려야 되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이루려고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하다가 죽자. 오래 살고 싶나 보네. 우리가 그동안 왜 사랑하다 낙심하느냐? 뭘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사랑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정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기막힌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그래서 불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뭐가 펑하고 터질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긴장이 지금 너무 긴장이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뾰족하게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언제면 끝난다?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복음이 답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불편한 거 사랑으로 이기시고요, 서로 힘든 거 조금 더 사랑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서로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인사를 나누어야지. 그래요. 어려우니까 좀 더 인사를 나누어야지. 저도 명절이면 많이는 못하지만 저희 지방에 어려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교인 한 사람 없는데 명절을 맞이할 때 누가 명절 인사하겠습니까? 저는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거라도 해마다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는 안 보내실 줄 알았어요.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더 나눠보자. 여러분, 어려우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워 지금 많이, 그죠? 근데 이 어려울 때 조금만 더 사랑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이것도 하지 말자, 어렵다고 저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하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사랑하다 죽어버리려고 각오한다면 우리는 이 불행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사랑합시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이 불행의 때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겠죠.
세상이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듭시다. 환난의 때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하시는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사랑, 사는 사랑이 아니고 죽는 사랑을 알았어요. 이 사랑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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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환난의 때를 기쁨으로 이겨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마치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님이 어디 있냐? 그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아닙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와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설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의 논리가 없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고 살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도 오늘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멘을 하지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많이 던지거든요. 사실은 저도 한동안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그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름이 오랫동안 저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손목의 시계가 제각제각 돌아가집니다. 시침, 분침, 초침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곳에 오면 돌아가는 게 보이긴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 내가 홀로 앉아 있을 때는 이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클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잠잠하면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아멘을 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에서 과연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못 박혔다고 하는데 주님이 못 박히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의외로 많이 놓치고 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다 아멘입니다. 근데 나도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답을 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쉼없이 내 안에 말씀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건 우리가 자꾸 예수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왕이 누구의 왕이냐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추대해놓고 아무도 그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왕은 종이 인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의 종이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오늘 사망 신고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빨리 얘기해요. 그냥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모두가 장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주님은 저 구름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왜 그 주님을 모르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은 것이다.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실상은 죽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천둥벼락과 같은 소리로 깨달아지길 바라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군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산 줄 알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었는가. 내가 죽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죽었는데 죽음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주님 앞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뭐죠? 죽는 겁니다. 세례를 거듭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 뭡니까? 죽어야 거듭나지. 먼저 죽어야 거듭나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식 할 때 그저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는 건 약식이에요. 원래는 침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물에 다 담그는 거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가면
강대상 위에 성도들을 침례 베푸는 침례조가 늘 있어서 그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저곳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죽었구나. 우리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다 여러분 화장대 앞이나 책상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나 죽었습니다. 안 죽었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 죽었습니다. 예, 널리 소문내십시오. 오늘도 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